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꽃샘추위가 아직 조금 잔재가 남았습니다. 그럼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또 비바람 소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주처럼 우리나라 5000년사의 4대 건국 이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나라되게 하신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를 기념하여 만든 노래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국부 우남 이승만 대통령 찬가 먼저 한 곡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서 경제 대통령 중수 박정희 대통령 기념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이렇게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적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여러분 노래 두 곡 잘 들으셨죠? 이 노래와 함께 우리 애국심도 또 자유통일 예수한국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시 한 수 준비했습니다. 지금 춘 3월 매화꽃을 생각하면서 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 춘 3월 오랜 기다림 속에 동토를 깨뜨리며 피어나는 눈꽃으로 꽃보다 먼저 기실 미소 짓는 님이여 봄의 신부여 우리들의 사랑이여 제 아무리 설왕설래 작은 바람의 태풍처럼 세상이 험하여도 타협없는 그대의 자존심으로 붉은 가슴을 열고 고운 향기를 바라거라. 연륜의 굴곡진 가지마다 도도함으로 생명을 바라거라. 하여 오늘 우리에게 저 하늘의 무지개로 설레이는 그리움이거라. 골고다 언덕에 붉게 핀 하늘꽃 장미처럼 때로는 땅끝 향기로 훨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다리던 종교개혁사 강의, 이 강의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저희들의 애국 집회, 전국 순회 집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4월 10일 소위 애국 시민들의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실을 보면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다른 사람 아무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말씀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또 이사야처럼 마지막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들의 삶을 본받아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애국자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함께 강의를 통하여 역사 속에 이루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듣고 기억하게 하시며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이 열정을 갖고 강의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사. 이 종교개혁사는 제가 강의 초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50년이다 말씀했어요. 왜 50년이냐 하면은 1572년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1517년 이 기간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50년으로 제가 압축을 했는데 압축한 이유는 너무 연대를 이렇게 짜투리가 있게끔 연대를 구분하다 보니까 기억이 어려워서 기억하기 좋게 제가 50년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사가 50년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중세는 몇 년이냐 이게 중세교회사 중세교회사는 1000년이다 그랬어요. 1000년. 자, 종교개혁사는 50년, 중세교회사는 1000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역사 구분법은 서예환 교수만이 구별하는 특별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50년, 500년 단위로 잘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시대는 뭐예요? 이때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500년.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초대교회 따블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사는 그 1000년이 아니고 500년이 아니고 5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뭐냐? 이건 기적의 역사다. 기적의 역사. 1000년의 중세교회가 타락한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50년 만에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혁명이에요. 기적의 역사, 혁명의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16세기 1517년부터 1517년까지 소위 16세기를 가리켜서 기적의 시대라, 혁명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강의하겠지만은 이 50년 동안에 이루어진 종교 개혁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같은 시기에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동시에 독일에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한 것 같은데 이거 역시 중세 교회사와 같이 부채살처럼 레인보우 무지개처럼 다양한 그런 그 위치, 시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마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채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독일에서,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일어났느냐?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 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야, 이러다 우리 다 망하겠다. 우리도 개혁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정리를 해봤더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창한 종교 개혁은 하나도 되지 않고 결국 루터가 개혁합시다라고 했던 그 개혁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개혁이 무산된 거예요. 그 이후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8번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트렌트 종교 개혁이다. 라고 하면 이 전통이 현재까지 온 거예요. 현재까지 온 거예요. 형식만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위 종교 개혁이다. 종교 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양해요.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다양하잖아요.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교 개혁이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났는데 이 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느냐? 50년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 일어나기 이전 중세교회가 초대교회 500년 전통을 1000년 동안 까먹었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이었는데 중세교회는 그런 초대교회의 좋은 전통과 신앙, 좋은 지도자들의 그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위 한마디로 망각을 했어요. 망각. 이 망각은 좋은 뜻으로 망각이지 사실은 배역을 한 거예요. 배역. 초대교회의 신앙 전통을 배역, 망각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세운 지난번에 얘기했죠. 교회법이다 그랬어요. 교회법. 이건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았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은 성경에 기초했어요. 유럽의 일부 이 종교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성경에 기초했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가 다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전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헌법의 주체적인 내용이 뭐냐? 뭐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헌법은 기독교에 기초한 그런 헌법이 아닌 이런 세속적인 여러 법들이 거기가 함께 종합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중세교회가 이어받고 형식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가르침 이것을 계승했다고 했지만 그것을 망각했다, 배역했다. 몇 년 동안 따블로 1000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탱한 천주교를 지탱한 가장 중심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 그러면 교회법이에요. 이 교회법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황이에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현재 지금 로마 가톨릭교 있죠? 바티칸 이탈리아에 우리나라의 로마 저기 명동 성당에 있는 그런 로마 가톨릭교회 천주교 이 사람들은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를 빙자한 성경을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소위 아주 교묘한 그릇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법, 교회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법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살폈죠? 이 교회법으로 사람들을 마녀사냥이라고 그랬죠? 마녀사냥.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황에게 저항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 돼가지고 마녀 사냥식으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묻지마예요. 묻지마.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전쟁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사사로운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내분이 생기든 반항을 하든 저항을 하든 결코 누구도 이 소위 교황에 대해서, 교황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황과 교회법은 뭐냐 하면은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이 있으면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같다. 이걸 가르쳐서 전통이라고 그래요. 전통. 예? 형식적으로는 성경과 전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고 전통을 더 강조했어요. 이게 바로 교회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중세교회를 초대교회의 전통 500년을 1000년 동안 까먹었다, 말아먹었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망각과 배역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뭘 가르쳤느냐 이게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뭘 주장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배신했느냐. 초대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 뭐였어요? 크게 4가지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 이것을 정경이다 그래요. 정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게 66권이다 그랬어요. 제가 2주 전에 말씀했어요. 제가 교회에 혹은 여기저기 이제 강의하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왜 성경이 마귀 숫자 6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응? 성경은 하나님은 3숫자, 7숫자, 12숫자 이게 성경적인 숫자고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인데 왜 성경이 66권 마귀의 숫자로 6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할 만하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도 왜 성경이 66권인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혹시 고민해도 누구도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봐. 얼굴을 봐야 묻고 뭐 대답하고 그러지. 자, 다 같이 한번 저를 보면서 할렐루야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민한 줄 알아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가끔 질문을 받으니까 77권이 아니고 왜 66권 마귀의 숫자 66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아주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여러분한테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몇 분들이 나중에 댓글로 막 달더라고.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설명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 이것은 어디에 기초했느냐 하면은 이사야야. 이사야 선지, 구약의 대선지, 성경 66권 가운데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가 12권 해서 전체 17권인데 그 대선지, 성경의 내용을 기록한 그 내용이 굉장히 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지를 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이 선지서를 대표하는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66장인데 이사야서 66장을 둘로 딱 나누면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39권, 후반부는 27권. 성경 66권하고 딱 맞는 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러면 후인데 이 전반부 39장에서 1장부터 39장에서는 뭘 가르쳐 주느냐? 이스라엘의 배교,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의 심판, 경고가 나타났어요. 이게 이사야서의 전반부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인데 구약으로 가면 구약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사야서의 3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내용이 구약 39권 전체를 포용하는, 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벌써 근 한 7, 8개월 전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도 요한복음 강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간의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타락, 그 타락한 이후에 이제 홍수 심판으로 해서 역사가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뭐냐? 인간의 타락과 배교와 심판과 회개와 또 배교와 끝없는 애언과 복음이 주어지잖아요. 이사야서 39권이야. 구약 39권. 그러면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 여기는 이제 40장부터잖아요. 40장부터 66. 27권 아니야. 여기는 1장부터 39장. 자, 이사야서 후반부 신약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자, 구약은 배교와 그 다음에 범죄, 징벌, 심판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이 됐다면, 이사야서 후반부 27장 40장부터 66까지는 뭐냐? 반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저희 고난받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예시되어 있고, 그분이 마침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내용이 신약인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딱 전반부 1장부터 39장, 후반부 27장, 40장부터 66장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바로 초대교회는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란 뭐냐?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과 성취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전통을 초대교회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해 줬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믿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가요? 그것을 망각하고 배역하고 자기들이 교회법을 만들어서 소위 캐논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위에 지난주에 내가 마태복음 16장 16, 17, 18, 19 말씀드렸죠.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천국 열쇠를 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천주교의 교회법의 가장 상위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예수님은 간 데 없어. 베드로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 성경을 믿는다고 초대교회 전통에 기초해서 왔지만, 실제로 그들은 뭐냐? 성경은 망각하고 배역하고 전통을 중심하는, 이 전통이 뭐냐? 결국은 교황 중심의 교회법, 세상법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톨릭 처치, 이건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인데, 중세교회는 로마가 붙잖아요. 세속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을 중세교회가 500년을 1000년으로 했는데, 그 첫 번째 성경을 망각하고 배역하고 어떤 면에서 부정했다. 왜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황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교단이 자기 마음대로 이단을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행정을 주도하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교황청이 세 개로 갈라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의 몸을 세 쪽 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의 행태입니까? 교회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정통신학이야. 초대교회에서 정통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과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준 네 개의 신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통신학을 중세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시 또 왜곡시켰어요. 왜곡.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만든 신학 체계, 소위 스콜라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콜라 신학이란 뭐냐? 우리의 신앙과 또 이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주체다. 인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성경과 정통 신학이란 뭐냐? 나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오직 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건데, 중세에 와가지고는 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앙과 전통일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성경도 부정하지만 성경에 기초해서 그들이 세운 신학 자체도 성경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배. 예배와 규범, 규례. 소위 말해서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배와 규례니까 헌법. 예를 들면 집사를 어떻게 뽑아야 되고 목사가 어떻게 돼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절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서는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 예배는 단순했어요. 그냥 사유자가 나가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 드리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이 됐는데, 그 초대교회의 전통,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이런 모든 전통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면은 이제 게하시가 나오고 또 더 올라가게 되면은 아간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작은 물질 때문에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특히 이제 예배와 규례와 헌법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초대교회 때는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 설립하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충격적인 거예요. 다른 거기 뭐 범죄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신문했잖아요. 너 무슨 일 했느냐? 너희 남편이 뭐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저하고 거짓말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성령 역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즉각적으로 그들이, 남편이 죽고 나왔는데 그 아내도 바로 장사 치르자마자 죽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전통인데, 이런 세 번째 예배와 규례와 헌법 정신을 중세교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배를 교황 중심으로, 소위 세레모니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자와 나와 죄인과의 관계 직접적인 관련으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중세교회에서는 신부가 그것을 대신 받아가지고 소위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칠성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마치 신부가, 사제가 예수님처럼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가 고해성사한 죄를 받은 것들을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는 이 간접 회개 방식, 간접 용서하는 방식, 이것이 중세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리자로,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대리자로 여러분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대리자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천주교에서 만들었어요. 그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에요. 교황. 여러분, 교황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범을 보이고 먼저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인데,
교황이 오히려 모든 권한을 갖고 남의 인권을 착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세상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람이 교황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여러분 베드로를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들 다 순교자 되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다 헌신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것을 바로 망각하고 배역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정하게 됐다. 네 번째는 뭐예요? 실천. 실천 소위 선교. 자, 초대교회는 말씀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받으면 바로 빌립 지사가 됐든지 사마리아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그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선교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 같은 게 인도도 가고 또 야고보 같은 게 스페인도 가고 여러 바울 같은 게 노마로 가고 막 흩어져서 선교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소위 실천과 선교를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도자로서 어디 해외 나가서 선교했다. 거기서 순교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차이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누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교회 전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500년인데 중세교회는 1000년 교회가 타락하는 줄 모르고 교회가 빛 가운데 어둠으로 빠져가는 이 느낌을 전혀 간파하지 못한 채 500년을 1000년 동안 까먹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전통을 초대교회가 물려준 이 좋은 전통을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그것을 까먹게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1000년 동안 수렁에 빠져 있는데 누구도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교황은 물론이고 신부들은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라도 거기에 함몰돼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일 잠자고 나면 좀 좋아지겠지 그런 망상 속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이게 1000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50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바다 건너서 네덜란드 여러 군데서 전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본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세 교회는 그냥 가만히 빛 가운데 어둠으로만 무조건 빠져 들어갔느냐? 정말 1000년 동안 중세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아무런 지도자도 없이 그렇게 절망적이었느냐? 절망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 교회 1000년 동안 그 안에서 내부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천주교 사제들 그 지도자들은 침묵했지만 다양한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에 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 종교 개혁이고 중세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 중세 교회사. 자, 중세 교회도 또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을 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채살로. 자, 제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눴어요. 지난주에. 자, 1번은 세속적인 종교 개혁. 2번은 신앙적인 종교 개혁.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전반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도원의 종교 개혁.
두 번째는 세속 황제들의 종교개혁.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 교황들의 종교개혁.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위 교황청의 오랜 전통, 획일화된 권력 구조를 개조하기 위해서 공의회의 종교개혁이 있었다. 프랑스 파리 대학의 신학대학의 5명의 교수가 중심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공했으면 지금 가톨릭은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판에 이게 뒤집히는 바람에 결국은 중세교회 1414년부터 진행됐던 소위 콘스탄츠 종교회의가 수포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종교개혁, 중세교회의 피크, 절정에 이르렀던 종교개혁이 무산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 이게 이제 드라마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게 전반부예요. 중세교회 개혁 중에 1000년 동안에 일어난 개혁 중에 전반부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어요. 첫 번째는 이단적 종교개혁이에요. 누구 살폈죠? 피터 누구예요? 살펴봤던 피터 발도. 이 사람은 초대교회 그 신앙을 잘 계승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비참하게 죽었다. 그걸 살폈어요. 두 번째예요. 중세교회 교회사 가운데 여기는 세속적인, 이건 신앙적인데, 두 번째 신앙적인 종교개혁 가운데 피터 발더는 성경적으로 개혁을 주창했던 그런 올바른 사람이었으나 역시 누구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런 교회법에 의한 교황 중심의 이 제도에 의해서 결국은 이단이 됐다. 그래서 이단적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때 이단이 된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합법적이고 정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당시로서 이 체제 속에서 보면 피터 발더는 너무너무 억울하는 거예요. 정통인데 이단이 됐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주변에 이단 간별사라는 사람들. 최근에 보니까 황교안 목사님이 이단 간별사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책이 근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방대한 책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전혀 성경적인 근거 없이 마치 천주교가 이렇게 교회법에 의해서 특정인들을 자기들의 뜻에 반한다고 해서 교회법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막 마녀사냥하고 사람을 죽인 것처럼 한국교회의 소위 이단 간별사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주변에 뭐 진신이, 최신이, 박신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황교안 목사님이 자유일보에 그 칼럼을 썼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소위 근본주의와 근본주의에 대해서 썼더라고. 제가 그거 읽어보고 야, 참 잘 썼다. 짧게 잘 썼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주관적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아까 우리가 초대교회 살펴봤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500년 동안 성경의 전통과 신앙 고백과 예배와 실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초대교회 전통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했던 신앙 그 전통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객관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거, 내가 믿고 성령 믿고 내가 깨닫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주관적인 신앙이 초대교회적인 전통에 따라서 잘 따르면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나홀로 믿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해서 자기가 어떤 뭐 계시를 받았네, 뭐 응답을 받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자기 집착에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고, 여기에서 신비주의로 가다가 대부분 한국교회 이단들, 문선명이나 박재선이나 지금 주변에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의 전통,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정된 그 신앙을 잘 받아서, 비록 내가 응답 받았지만, 내가 계시를 받고 어저께 꿈을 꾸었지만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신학원에서 바로 교수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조리신학, 구약신학, 바울신학, 교회사, 한국교회사 이런 걸 하지 않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잘 종합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 내가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금식한다고 그래서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검증해가지고 입증을 받아서 됐다, 오케이, 그렇게 해야 내 신앙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을 가르쳐서 균형 잡힌 신앙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뭐예요? 지정의가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을 이루어 서로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되어질 때,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잘 체계가 되어질 때 전광 목사님 하시는 뭐예요? 그 지정의를 내려놓아라.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를 반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중세교회 첫 번째가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피터 발도처럼, 중세기의 피터 발도처럼 성경을 사랑하다가 이단이 됐다, 이건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국운동하고 전국을 돌면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참석하고 이번에 4월 10일 날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데, 여러분 다 이걸 환영하지 않아요. 뭔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빚진 자들만이 여기에 뛰어들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이익도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도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마는, 서희환 교수가 어쩌다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역사신학을 강의하던 그런 교수가, 그렇게 남들 하는 얘기로 착하던 교수가 왜 광야에 가서 그렇게 거친 삶을 살면서 왜 그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애국운동하면서 거기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제가 점잖게 한 얘기예요. 더 심한 얘기도 막 하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갈 때 피터 발도가 살았던 지금부터 1000년 전 그 중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승만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나쁘다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면 나는 할렐루야다. 나는 그 애를 위해서 내 몸 바치겠다. 이게 우남 이승만 박사가 한 얘기예요. 철저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건국론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래서 그가 91세 평생 동안에 오직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 통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5사람, 10사람, 100명을 모아도 한 사람을 당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남 이승만 박사가 위대한데, 이것을 북한의 김일성, 그를 따르는 일부 추종자들이 자기들의 약점을, 자기들의 비밀을 숨기려고 했다가 들통이 나니까, 여러분, 그것을 유일하게 간파한 사람이 우남 이승만 박사예요. 그는 이미 젊은 나이에 미국 가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면서 스위스, 당시에 우리나라는 식민지,
응? 주권도 없고 백성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유랑민족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교 독립을 위해서 주창하고, 응?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지금도 가끔씩 우리가 유럽 여행이나 어디 가다 보면은 코리안 그러면은 이렇게 무시당할 때가 많아요. 옛날 같지는 않아요. 제가 영국에 갔을 40년 전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가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 일제 통치 아래서 나라와 국민과 주권 영토 다 일본한테 강점당한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니 여러분 1919년 소위 윌슨 대통령의 그런 닥트린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주창하고 루즈벨트, 트루만, 아이젠하워, 메가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남 이승만 박사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한 거예요. 뭐 그 사람만 있었습니까? 윈스턴 처칠 독일에, 예? 이런 그 지혜와 능력과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의 기초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미쳐도 좋고 나는 나쁘도 좋고 오해받아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를 인정하면 나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 우남 이승만 박사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뭐냐? 바로 이런 신앙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을 지금 1000년 전 피터 발도가 이단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견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것은 뭐였어요? 소위 말해서 피터 발도 다음에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중세 때에는 성경을 번역하면 이단이 됐어요. 성경은 당시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금서예요. 금서. 자기들이 만든 거야. 교회법으로. 그래서 성경을 절대 번역하지 말게 하고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성전 안에서 성직자들만 일부 사용하는, 여러분 중세 성직자들이라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유하는 어떤 공놀이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라틴어였지만, 여러분 그 라틴어가 일반적으로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이 그 라틴어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마치 요즘에 신학교 가서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독일어 배우고 이런 언어학 라틴어랑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 어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다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뭐 독일어, 영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응? 중세 때에도 신학교에서 소위 신학 교육, 신부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었지만 다 만점 맞는 게 아니에요. 만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 에버딘 대학교는 지금부터 한 550년 전에 설립이 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전국 종교개혁 때 설립된 그런 학교예요. 그 이전에 가면은 이제 글라스고 대학 같은 경우는 1400년도니까 한 600년 그 즈음에 스코틀랜드 이제 글라스고, 세인트 앤드류스, 그다음에 에버딘, 이렇게 이런 대학들이 1400년, 1500년 그 어간에 설립이 됐는데, 초창기에 이제 학교 그 도서실을 갔더니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하는 것을 봤더니 참 재밌는 게 뭐냐, 교수가 학생보다 많은 거예요. 교수가 학생보다. 그래서 졸업식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니까 뭐 100명, 200명 막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거기 그 신학교 그 성당에 가서 그 공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당시에는 신분제로 철저하게 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분은 모든 특권 중에 특권자예요. 이건 왕도 다스리지 못해. 여러분 왕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성직자잖아요. 그래서 성직자, 왕과 귀족, 그리고 이제 평민과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신분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직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부덴 대학에 있을 때 보니까 학생들이 한 5명, 6명. 근데 교수들은 전공별로 있으니까 구약, 신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 한 10여 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학생보다 교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학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와 학생의 인격적인 교제. 단순히 헬라어를 잘해라, 히브리어를 잘하라, 뭐 조리신학을 잘하라 이 정도가 아니고 그 교수님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이것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체득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승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바로 중세교회가 신학교 학생들한테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학점을 주어도 전체에서 수석한 사람도 있지만 헬라어의 전체 수석, 히브리어의 전체 수석, 과별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을 수석으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졸업장처럼, 지금도 그래요. 영국은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제도가 지금 새롭게 들어와가지고 초등학생 때 예를 들어서 피아노 경연대회 한 사람, 뭐 글짓기 장원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떤 때는 봉사상 해서 막 상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장점을 살려주고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뭐 컴퓨터를 잘한다든지 수학을 잘한다든지 이런 경연대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특수 분야의 장기를 갖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줘서 어떤 면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세 교회에서, 유럽 교회에서, 학교에서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스코틀랜드 아버딘에서 이제 그걸 봤어요. 어쨌든 특이한 것은 뭐냐? 학생보다 교수가 많다. 이것은 우리 한국적인 오늘날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은 지금 폭탄이 터져버릴 상황이에요. 교수에 비해서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 이건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야. 알았어요? 이것은 사실 교육적으로 볼 때 효과가 아주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는 영국 같은 경우에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에 거기는 1대1 교수와 학생 간의 1대1로 우리가 튜토리얼 제도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옥스퍼드 대학을 말씀드렸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은 전체 학생이 약 한 3만 명인데 도서관은 약 한 130개. 거기에 옥스퍼드에 보들리안 그 도서관이 있어요. 영국의 대형 도서관 외에 옥스퍼드에 보들리안 그런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각 단과 대학마다 다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과 교수 간의 연대를 갖고 정말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도서관 제도며 강의하는 내용이며 교수들 연구하는 거며 학생들 학습 태도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영국이나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둔재를 천재로 만드는데 한국은 천재를 둔재로 만든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한국의 대학 입시 준비반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이건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한국이. 그런데 그런 천재들이 대학에 가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 뭐 주입식 교육만 받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빠른데 나중에는 뒤처져. 근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 이런 세계적인 학교에서는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대학에 가서 전문 분야의 전공을 통해서 그 분야의 세계적인 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위글리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소위 캐논법, 교회 법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강의록
5페이지 여러분 강의한 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신학적 개혁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존 위클리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적 개혁운동 존 위클리프를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위클리프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에 대해서 또 교회 전통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것을 비판함으로 결국은 이단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그런 내용들이 강의록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특별히 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사제와 교황에 대하여. 자, 잠깐만요. 저기 8페이지, 교환 8페이지. 교환 8페이지 4번 사제와 교황에 대하여. 4번. 예, 거기. 그 앞에. 사 번 사제와 교황에 대하여. 몇 페이지예요? 그대로 가야 돼. 더 4번. 예. 자, 4번에 보면은 여기 특별히 사제와 교황에 대하여, 제가 지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중세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결국은 성경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교회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핵심에 사제와 교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내려가야 돼요. 네, 거기. 자, 여기요. 강의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제와 교황에 대해 그 위에는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세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위클리프가 어떻게 봤는가 보겠어요. 1378년에 목회 직분에 대하여에서 모든 도덕적 잘못을 청산하고 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이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란 뭐냐?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아까도 말씀했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마치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좀 더 경건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은혜 받고 산에 좀 갔다 오고 기도원 갔다 오고 금식 좀 하면은 세상이 보이는 게 없어. 온 천하는 자기 것 같아. 그럴 때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시험 들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어젯밤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1379년에 저술한 교황의 권력에 대하여에서는 교황제를 공격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는 또한 신자들을 위한 유일한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며 교회법,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천주교는 교황인데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다. 교회는 신약 성경에 제시된 모범을 따라야 한다. 그는 교황직이 신적 터전 위에 있지 않고 인간의 기초였으므로 지금은 마귀적 터전 위에 놓이게 됐다. 그리고 그는 단순함과 가난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응? 아니, 교황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죽으려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아래 뿐만 아니라 교황은 사도와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급했죠. 교황 중에 누구도 순교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아까 제가 삶 실천을 제가 얘기할 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황은 사도와 정반,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 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계승자가 아니며 선척자들의 참교회도 아니다. 오히려 누시포에 저주받은 팔에 안긴 유기자들이요, 그들의 권자는 적그리스도의 권자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네 번째 줄 화채, 아까 칠성례 얘기했죠. 교회 예배 의식 가운데 성경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인데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를 강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해성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위 화채는 성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 성찬의 그 의식을 화채라는 걸로 바꿨어요. 자, 여기 보겠어요. 화채란 사제의 어떤 행동에도 불구하고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될 수 없다라고. 여기서 화채란 뭐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손에 지금 떡을 가졌어요. 그리고 포도 잔을 받았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화채설이란 뭐냐면,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례입니다. 성찬입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도록, 은혜 가운데 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이 상징이에요. 상징. 영적으로 내 손에 있는 떡이 예수님의 살이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잔은,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라는 것을 그냥 상징이 아니고 영적으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찬식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성찬, 그 영적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이란 뭐냐 그러면, 자, 손바닥에 떡을 넣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됐어요. 화채,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손에 포도주를 넣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성찬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게 피가 됐어요. 화채,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손바닥에 있는 떡과 잔이 살과 피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에 지금 떡을 갖고 포도주 잔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됩니까? 상징이지, 상징.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살과 피의 상징이지, 그것을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칼빈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위클리프가 교회에서 내려왔던 이 전통을 뒤집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이. 그다음 그 아래 읽어보겠어요. 자, 화채란 사제의 어떤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제가 기도하고 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될 수 없다. 한마디로 뭐라면 뭐예요? 이건 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자, 1부 세속 종교개혁, 2번은 신앙적 종교개혁 했는데, 자, 1번하고 2번 피터 발도하고 존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은 뭐냐? 일치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기초했다. 그래서 여기 중세 교회 개혁이 어떻게 해서 신앙적인 종교 개혁이냐?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초대교회로 가야 되고 기초는 성경이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여기 그 다음 장 보면은 9페이지에 성찬론이 있어요. 성찬론. 자,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인데 내용이 길어요. 이것은 여기서 역사를 제가 쭉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면은 10페이지에 6번, 7번이 있어요. 6번, 7번, 10페이지 6번, 7번.
자, 유클리프의 최후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유클리프인데 마지막 어떻게 됐느냐? 유클리프는 고위 성직자들과 토지를 가진 수도원들과 교황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누려왔었는데 유클리프가 비판을 하니까 1377년 2월 런던 주교 윌리엄 코티 나이에 의해 소환되었어요. 법정에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요즘 전 목사님 고발당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정의를 옳은 일 하다 보니까. 그러나 곤트의 존과 왕실 귀족들의 보호로 소송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같은 해 5월 교황 그레고리 11세는 교서를 통해 유클리프를 잡아 신문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왕실의 보호와 민중의 후원으로 그의 체포와 신문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378년 교황청의 대분열로, 자, 1478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프랑스 교황, 이탈리아 노마의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갔다가 1378년에 다시 노마로 왔어요. 그레고리 11세 때. 이때 교황이 둘이 된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3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엉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놓고 서로 자리 다툼을 위해서 교황이 둘이 되고 셋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중에 옳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이단이지. 근데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1381년 그 아래 농민 반란이 발생하자 유클리프의 대적들은 그의 이단적인 행동과 그의 동조자들에 의해 폭동이 일어났다고 고발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렇게 됐고 그 아래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뭐냐? 롤라드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요즘 같으면 정광근 목사님을 따르는 광화문 애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클리프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어요. 교황청에 맞서서 우리는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서 사제들, 소위 교황청에서 말하는 성직 제도 이걸 부정을 하고, 예배 제도, 화채설 이것들을 다 부정을 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대로 죽지 않겠다. 유클리프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이 따로 자기들이 요즘 같으면 청교도 신학원을 만들었어요. 네? 청교도 신학. 정광훈 목사님 말씀표, 그 말씀 사경의 성령의 나타남을 듣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여기저기 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많잖아요. 애국운동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존 유클리프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그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롤라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명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개혁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유클리프가 죽고 난 이후에 개나리찜 싸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면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유클리프의 개혁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평신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유클리프를 따르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성경을 보급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개혁의 주역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존 유클리프에게는 반드시 그의 추종자들인 롤라드파, 요즘 한국식으로 말하는 제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개혁자들이 아까 뭐 피터 발더라든지 뭐 다른 또 이제 우리가 신비주의자 뭐 여러 그 형태의 그런 사바나 롤라 같은 개혁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중세 때 주목할 것은 이 유클리프의 추종자들이 롤라드파라는 특정 단체를 만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4월 10일 날 정당 총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성 정당이 많이 생기잖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그런 그 유사한 형태의 유클리프를 따르던 사람들이 롤라드파를 별도로 조직해가지고 그리고 유클리프가 가르치는 것들은 우리는 믿는다, 따른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해요. 롤라드파, 평신도 중심의 종교 개혁자들. 그 다음 11페이지로 가면은 존 후스가 있습니다. 자, 존 후스하고 유클리프는 굉장히 가까운 사제간의 그런 관계였는데 이 사람도 역시 개혁자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냐? 민족적 개혁운동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 드릴 때 칠성례가 주류였어요. 칠성례, 자, 몇 가지만 얘기해 봐요. 칠성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두 번째는 고해성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혼성사. 결혼식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혼례성사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그거 외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종유성사라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다가 죽을 때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에게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데 그 자체로서는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몇 마디 고백한다고 그래서 그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할 수는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막 가족들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특별히 포도주 떡을 주고 성찬식을 해주세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남용하는 건 우리가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란 나의 개인적인 측은지심, 감정에 의해서 자꾸 좌우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앙은 주관적인,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웃에게 같이 형평성으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지 멋대로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전통이 없어져.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학을 배우는데 만약에 주관적으로 내가 믿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다 무효야.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래서 이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돼. 그래서 내 신앙이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항상 여기에 비춰봐야 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장로교를 가야 되고 또 교단들이 많지만, 이렇게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왜 우리가 특정 교단을,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신천지 가고 통일교 가고 천부교 가고 하면 되겠어요? 간판은 다 똑같은데?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독 처먹고 죽는 거예요. 그 자살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객관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믿느냐, 신학이 바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은 천주교처럼 이단들은 내가 복음을 믿어, 교주를 믿어, 자기들이 좋은 대로만 해, 절대 대화도 안 해. 애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유를 줘야 되는데 꼭 공산당부 같아.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위 민족적 개혁운동 존 후스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을 최초로 이분이 세례와 성찬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떡과 잔을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오픈시켜버렸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성찬식을 할 때 일반 평신도들은 떡만 받아 먹었어요. 포도잔은 안 주었어요. 왜 그랬느냐? 일반 평신도들, 성직자 외의 일반 평신도들은 너희들은 떡 한쪽만 먹는 것도 감사한 줄 생각해. 구원받은 걸 감사해. 그 자체로 그들 자신이 벽을 갈라놓고, 그래서 떡으로 한계를 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떡과 잔을 받고 기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중세 천주교에서는 떡만 줬어요. 그리고 포도잔은 어떻게 했느냐? 지들이 맞고 술에 취해가지고 성전에서 못된 악한 행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를, 이걸 가리켜서 이중배찬이라고 그래요. 이중배찬. 그런데 후스가 이거 잘못됐다,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떡과 잔을 같이 받아야지, 이거 이럴 수 없다, 어떻게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이중배찬, 떡과 잔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 후스가 당시에 보헤미아 자기 나라에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존 후스가 또 이단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중세 교회는 하여튼
이상한 교회예요. 자기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이단으로 정죄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교회예요. 교황과 교회법 때문에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정통인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이단은 누구냐? 로마 카톨릭 교회 중세교회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어둠의 교회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 뭐 면죄부, 비판 이렇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을 그가 개혁한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 앞에 건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12페이지 6번에 성례론 거기 나와 있어요. 성례론. 거기 보세요. 성례론에서 후스는 이중배찬 혹은 양편이론, 즉 빵과 포도주를 둘 다 분배해야 한다. 제가 설명했어요. 압축해서. 그래서 이 존 후스는 성찬론의 개혁을 종교개혁 이전에 시도한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종교개혁기에 누터나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존 낙스나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을 50년 동안 할 때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런 개혁은 일어났어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이미 중세 때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묻혔어요. 존 후스가 이단이 되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다고 봐야지.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러분 보면은 얼마나 후스가 이 당시 천주교에서는 미웠으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땅에 묻혀서 썩은 뼈다귀를 다시 추려가지고 뼈를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증오했어요. 증오. 자, 마지막 14번에 가면은 자, 신비적 개혁 운동이 있어요. 신비적 개혁. 이 사람은 뭐 했느냐 하면은 신비적 개혁 운동은 교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체제들에 대해서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개혁을 주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합니다. 오늘 자, 중세 교회의 개혁 운동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종교 개혁의 여러 교파들이 부상한 것처럼 중세 교회에서도 개혁인 듯 아닌 듯 하면서도 자, 세속, 그다음에 영적,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났다. 전반부에서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나중에 수도원이 타락해가지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황제, 교황, 공의회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났고 영적 개혁에서는 뭐였어요? 피터 발도, 위클리프, 존 후스, 사브나롤라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종교 개혁이 자 여기에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이 붙여야 돼요. 이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가톨릭. 천주교의 종교 개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하면 칼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루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하면 자 이렇게 죽었다는 1000년 동안 교회를 어둠의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추락했다라고 했는데 그 가톨릭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스스로 개혁을 주창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제가 초두에 말씀했죠. 그러나 결국은 뭐냐? 개혁을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개혁을 못했어요. 그러나 형식은 취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새롭게 해야 된다. 왜 그랬느냐? 안 하면 교회가 망하니까. 그 일종의 쇼맨십, 그 개혁을 통해서 오늘 천주교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일종의 이재명 같은 거지. 예? 사기친 거지. 사기친 개혁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가톨릭이 명맥을 유지하게 됐고 중요한 것은 저 중세교회의 이런 다양한 파라다임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속 영적 이런 개혁을 부채살처럼 무지개처럼 컬러풀하게 쫙 봤잖아요. 이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개혁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광화문 애국운동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에 하면서 비난하고 너나 잘해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일어날 때 깰 때예요. 이 말씀을 잘 경각심으로 알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6페이지로 갑니다. 제목만 읽겠어요. 마지막 결론 17번 7번 자, 7번 그 아래 7번. 예, 거기. 자, 7번 여기 제목만 읽고 지나갑니다. 자, 중세 신학의 신학적 개혁 운동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성경.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피터 발도, 유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초했다. 두 번째, 공의회의 권위 신장과 통합 모세. 이건 뭐예요? 총회 중심의 장로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 체제가 아니라. 3번, 종교계 이전의 중세교회 상황은 신학계의 논쟁과 교회 분열의 과정에서 급속히 해체의 길에 들어섰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점차 민주화의 새로운 국가들이 독립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됐다. 마지막 17페이지 9번 결론입니다. 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지도자의 통찰력과 헌신적인 삶이다. 이건 개혁자들의 요구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학적 체계를 확고히 정립해야 된다. 3번, 개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획일화된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부채살, 무지개를 보면서 중세 종교개혁을 보고 이 기초 위에서 종교개혁,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고, 자, 다음 주에는 중세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었던 신학적인 것이 어떻게 종교 개혁으로 연결됐는가, 소위 종교 개혁의 이해 원리 4가지 포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교 개혁사, 종교 개혁 이전에 중세 교회에서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다양하게 특별히 신앙적 종교 개혁을 살폈습니다. 피터 발도, 위클리프, 존 후스, 그리고 사보나롤라,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단으로 지목이 됐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제를 거부하고 오직 말씀 중심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을 살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신앙을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때, 광야 시대에 애국운동을 통하여 저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정광 목사님과 그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전 세계 애국 시민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